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한 3번 정도, 3주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3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유대가 바벨론에 망해버리죠. 망하고 나서 나중에 그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이고,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때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라크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이라크를 먹어버린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란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근데 이라크의 식민지 포로 정책은 자기 나라로 데려오는 정책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은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가도 좋다,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레스 왕은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책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다시 가라고. 그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지도하에 성전을 건축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막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마지막 왕이 이제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이제 세워진 왕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하고 망해버리는데 여호야긴 왕의 자손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수룹바벨, 그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죠. 이제 수룹바벨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수룹바벨은 죄인인데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막 그 옷에 너무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깨끗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무를 떼고 나면 떼고 나온 그 재 있죠, 재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죄 안 짓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성전이고요. 지금 신약 성경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헤롯이, 성경은 그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아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대왕의 가문에서 계속 왕 노릇을 하니까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왕이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헤롯 대왕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누군지 모르니까. 그 헤롯 대왕에게 보고를 안 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아기들은.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BC부터 들어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BC 19년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까지 계속 건축이 됐습니다. 몇 년을 건축했는가 하면 80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포함해서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대의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당시대의 역사가로서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약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인데 그 글을 읽어보면 다 읽지도 못해요. 너무 깨알같이 글씨로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주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80년을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성이 튼튼한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벽 3m, 내벽이 3m, 외벽이 3m, 6m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군사적인 무기로 도대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바로 그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조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뭔가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 자체가 자기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쪽으로 멀리 이사 가면 교회는 언제든지 내 팽개치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빗나간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성전의 그런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죠. 예수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돼 버렸잖아요.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성전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버린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다가 지어버린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저 화려함, 저 웅장함,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구약에 지켰네 못 지켰네, 지켜라 못 지켰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은 뭐냐? 바로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자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의 본래 역할은 뭐냐? 기도하는 집인데 뭘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수준 낮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전은 그냥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기도하느냐? 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느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깨끗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실패를 겪어야 그때 겸손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겸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이런 죄 지은 나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지,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겸손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거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처절하게 아는 사람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나라고 하는 이놈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이죠.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근데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예요? 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욕망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얼마나 악한 본성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세상 것을 버리면서 또 다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삼아버려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사람이에요. 너네들은 40일 금식 기도 3번 못했지? 나는 3번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해. 영적으로. 너네들은 기도 안 하고 살지?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살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인간의 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의시돼요. 사람들 앞에서 또 의시돼요. 또 의시돼요. 보통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쌈박질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항존직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그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난리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 누가 만들었냐? 사실은 목사가 만든 겁니다. 왜 목사가 만든 거죠? 막 무턱대고 봉사만 교회 와서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런 사람들 막 주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만 많이 하면. 그런데 허당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직분 줬더니 그 직분이 자기가 쟁취한 줄 알고 그걸 그 직분으로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못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못된 거.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충격 안 받죠. 왜 충격을 안 받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너져 봐야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저는 달라요. 우리 정은현 여사님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냈고 우리는 이것을 세우면서 고생을 했어요. 이 교회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건 충격이에요. 내 후임이 만약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해야 될 텐데 망쳐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이 교회에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예수 믿고 나 예배나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고생의 피를 여기다 쏟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건 거예요.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이 뭐예요? 내 피 같은 돈을 건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왜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교회한테 바친다고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다가 또 바쳐. 교회 가서 봉사를 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런 내 인생을 바쳐서 세운 건데 이게 무너져? 없어져 버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간혹 합니다. 지금 막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목사님 후임이 와가지고 교회 팔아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 시대에 자기 목회하고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어려운데 돕고 그냥 교회인데 다른 데 보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네.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면 왜 충격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고 이것 때문에 지난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해온 이유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이었는가 하면 그냥 성전 가서 그게 이제 잘못된 형식주의로 이제 가버리는데 나중에는 무조건 가서 성전만 가서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가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마지막 징조 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돌아나 도리에도 남지 않고. 왜 그걸 다 무너뜨렸는가 하면은 그 잘못된 소문이 났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은 거의 금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그 금을 전부 다 뺏겨갔어요. 그리고 돌을 쌓을 때마다 중요한 돈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그 돈 찾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 보세요. 이게 이단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예요. 그 이단은 딱 드러나요. 물론 드러나도 그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서운 것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 사이비는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자, 사이비는요, 비단 꼭 저 어디 특정한 어떤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이비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이단들 사이비들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좀 잃으면 좀 가난해지면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덜 배웠으면 덜 배운 채로 살면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꼭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야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길을 잃으면 영원히 미아가 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신앙인들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 고아들이에요. 영적 미아들. 어디 한 군데다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군데다 마음을 못 두고 신앙생활을 못 해요. 어떻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영적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그럽니다. 우리 여수에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떼거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10대 명 팀을 이루어가지고. 응. 아마 평신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왜 목사들을 잘 아느냐? 우리 목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누가 다 알아요. 이게 여수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다 알아요. 어느 교회 장로가 어쩌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안 나오는데 장로들은 다 알아. 장로들은 어떤 교회 장로가 그렇게 목사를 속을 썩인다 하더라. 어떤 교회 장로가 목사 또 친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 듣는 사람도 또 친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금방이라니까요. 근데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수에도. 한 10대 명. 그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큰 교회 안 가요. 왜 큰 교회 안 가요? 자기네들이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요. 그러면 보통 인원수가 몇 명 정도? 한 20명 이 정도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할게 제가 목사님 상담하자고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딜을 겁니다. 딜을 걸어요. 우리가 이 교회로 옮기면 15명이 오는데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명은 되는데 우리가 다 15명이 11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딜을 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오는 조건으로? 왜 사람들은 그걸 꼭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을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재정을. 그러면 이제 목사가 그냥 쉬운 일 안 해줘요. 요즘에는 아주 10년, 20년, 어떤 데는 30년 고생해가지고 저 보세요. 22년 됐는데 우리 저쪽 교회에서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결산 1억 5천 받잖아요. 그 22년 만에 이룬 거예요. 22년 만에. 근데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교인 15명, 20명 겨우 나오는데 그냥 15명 온다는 거야. 근데 11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잘못 판단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훤히 알아요, 여러분. 뻔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어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건축하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게 불행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둡니까? 예수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데 예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렇게 영적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미아가 되어버려요.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바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버려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사로잡혀버려요. 잘못된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버리면 바로 이런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영적 미아가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잃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다니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19세기, 20세기에만, 21세기에만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이미 그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그 시대 때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시대 때에 많이 일어나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사회가. 그러잖아요. 막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요.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그 시대에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느냐? 예수가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자,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교도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종교를 가장한 경제이익단체예요. 통일교는. 경제를 가장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경제를 그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저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다 교주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은 다 뭘 해요? 돈입니다. 전부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신도들한테는 뭘 조장을 해요? 마지막 종말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종말인데 뭐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다 그냥 재산 팔고 오라 이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막 10층, 20층짜리 빌딩을 짓고 빌딩을 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재림주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또 이런 말씀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 정도로 많아요. 또 대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못된 놈들은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들이대미잖아요. 봐라. 어느 때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고 뭐예요? 전쟁이 있고 화산폭발이 있고 지금 마지막 때가 오잖아. 끝이라고 하잖아. 자, 끝이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어떤 상황은 뭐예요? 그런 막 사회가 불안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일상적인 삶의 신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알아요. 이단 사이비들 이걸 보면 알아요. 일상적인 삶을 그들은 뺏어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뭐하러 다니냐 이거죠. 그래서 막 단체 투숙을 하고 알바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신앙은 뭐라고? 공부하는 거라고. 자, 우리가 부모들은 뭐예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고. 그냥 단순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다른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그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라고 해요.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삶고. 일상적인 삶 산다고, 내 인생 산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요? 부모는 자식을 이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사랑해요 하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잡놈, 개새끼 하면서
살겠네, 못 살겠네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뭐 아름답게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만. 아우성치며 살아내는 거예요. 아우성치며. 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우성치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우성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의 요구를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막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을 목적 삼고만 살아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산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표징, 다시 말해서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 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목사의 뭐예요? 실수를 하나 발견했다 싶으면 그때 내가 예수 찰 기회야.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기회야. 그걸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저놈은 지가 잘못해서 지가 버리고 왜 내가 신앙을 포기해요? 왜?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못 견딘다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견뎌내는 힘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잘해줘도 아무리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친절하고 아이고 뭐 거기 너무 좋더라. 그 문화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일에 관한 증거인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현재 미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야 나오거든, 돈이. 그래야. 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나중에 가서 심판받고 아니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 때에도 아이고 말세야 그때에도 했고 지금도 말세야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생활 잘 하시고 부모는 아이들 잘 키워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일놈 살리놈 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부부도 가정을 잘 살고,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나 당신 사랑해요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놈 새끼하고는 내가 언제 끝장내도 끝장낼 거야. 근데 끝장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뭐 살아내는 것이, 일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게만 웃으면서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게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성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성질하고 안 맞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성질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내 성질하고 안 맞아요. 나보고 만약에 성경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술 한 잔씩 하면서 목해라 그러면 내가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할 거라고. 근데 내 성질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도 대여섯 명씩 오늘 한잔 합시다. 내가 그거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잘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한 거예요. 내 성질하고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일상을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야지. 아이고 주길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